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한 절씩 그렇게 읽겠습니다. 제가 1절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함께 읽지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지난주부터 노아 홍수를 둘러싼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홍수 사건의 배경인 6장의 내용들을 보았고요. 오늘은 그 홍수 사건의 마지막 결론인 9장 말씀을 이리저리 생각하고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오래전에 행하셨던 일들이 우리 구약성경의 창세기와 같은 책들에 기록되어 있고 너무 긴 세월, 정말 홍수가 실제로 인류 역사에 언제 일어난 사건인지 우리는 결코 알아낼 수가 없을 겁니다. 아무리 이거는 살펴보아도 알아낼 수가 없는 시대의 사건일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이야기가 이렇게 창세기에 몇 장에 걸쳐서 나누어져 있고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성경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일지,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늘 우리 청년부에서 제가 말씀을 나눌 때 늘 하는 이야기이지만 저도 역시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근데 그리스도인이지만 저는 우리 청년변교 자매들이 가진 여러 직업들이 있으시겠습니다만 그 가운데 제가 가진 직업은 목사이고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 이런 직업을 가졌다 보니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좀 더 우리 형제 자매님들보단 좀 더 시간을 내어서 궁리를 해본 것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 본문에 대해서 뭐라 궁리했던지 이런 것들도 제가 우리 청년변교 자매들보다는 좀 더 이게 직업이다 보니 살펴보거나 궁리할 기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앞에서 말씀을 나누지만 제가 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이 홍수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셔도 되는 건지, 또 이런 일들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되고 오늘 우리한테까지 전해져 왔을지에 대해서 저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궁리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요즘의 상황상 목장 모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각자 알고 있는 거나 생각한 것이 있을 텐데 그걸 나눌 기회가 좀채 없다라는 게 저로서는 너무 아쉬운 점이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본문에서 제가 다루지 않았던 것이, 말이 길어지기 때문에 다루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6장에서 사람들이 어찌나 죄를 짓는지 우리 6장의 표현으로 보면은 사람의 마음의 계획, 마음속의 생각이 온통 악할 뿐인 것, 온통 못된 생각만 하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보시고서는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 거기에 한탄하다라는 표현이 6장 5절에도 있고 6장 6절에도 있고 7절에도 있고 두 번이나 한탄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탄을 하다니, 이 한탄은 보통 우리 한탄은 언제 하는가 하면 사람들이 하는 일인 거고요.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거나 어떤 말을 한 다음에
지나고 나서 후회가 되는 겁니다. 내가 그때 그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 말을 그냥 꼭 참고 안 했으면 될 거를 괜히 하는 바람에 지나고 나서는 이 생각지도 못했던 결과가 생겨버리는 거지요. 그럴 때 우리 보통 한탄하게 되고, 그래서 항상 한탄은 후회하는 것하고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기 히브리말 단어 자체도 한탄하다, 후회하다가 이 단어 안에 같이 들어있기도 하지요. 특히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사람들 때문에, 내가 사람 만들었던 것을 한탄한다. 이거 딱 저 장면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왜 우리가 잘하는 걸 보더니, 우리가 하는 짓들을 보더니 왜 내가 저것을 낳아서 내 모양이 내 꼴이 이 팔자더냐. 보통 부모님들께서 우리로 인해서 심란하고 속상하셨을 때 아이고 내 팔자야 하면서, 그때 부모님이 보통 왜 신세 한탄을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사람을 만들어 놓고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하느냐? 주저앉아서는 한탄을 하시는 겁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이 왼수들을 내가 왜 만들어 가지고, 뭐 이런 장면들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후회니 한탄이니 하는 건 누가 하는 일인가요? 우리가 하는 일인 겁니다. 어리석기 짝이 없고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순간에 욱하는 마음은 생겨서 그 욱하는 마음을 못 참아서 저질렀지만, 근데 정신을 차리고 나면 내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 후회하는 일인 거고 한탄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더군다나 창세기 6장, 그야말로 우리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아주 앞부분부터 하나님의 한탄에 대해, 하나님의 후회에 대해서 언급한다라는 점에서 매우 특이한 구절이지요. 글쎄요, 하나님도 당신의 일의 결과가 어떤 걸 거라는 걸 모르셨던 건가?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만드시고는, 마치 말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뭐 저도 역시 부모로서 자식을 낳은 다음에 뭐 갓 태어난 아기들은 정말 예쁘고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계신 형제자매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옆에 보면 인간아 싶은 생각이 저절로 들 수가 있지만, 근데 처음에는 다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천사 같은, 그래서 왜 아이들은 잘 땐 정말 천사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이가 자라서 어떤 존재가 될지, 우리도 왜 내 삶에 대해서도 그런 후회가 생기는데, 하나님조차도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시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존재가 될 거라는 걸 모르셨던 건가? 하나도 모르시고 겁나 낭만적인 생각으로, 겁나 순수하고도 순진한 생각으로 이렇게 열심히 사랑해서 만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존재이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거야. 겁나 순수하고 순진하게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건가? 그러고 나서는 막상 사람이 하는 짓을 보더니 아이고 내 팔자야, 이렇게 하나님은 하시는 건가? 하나님도 앞일을 잘 모르시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한탄에서, 하나님의 후회에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지요. 저의 나눔이 늘 그렇지만 여기에는 정답 같은 건 없습니다. 우리 영교 자매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후회하신다라는 것에 대해. 이거 사실 제가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만, 성경에는 하나님이 후회한다라는 언급이 꽤 있고요.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한탄하셨다가 당장 창세기 6장부터 해서 적지 않게 구약성경에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한편 또 구약성경에는 하나님은 결코 후회하지 않으신다, 이런 언급들도 또 적지 않게 우리 성경책에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할 수는 없겠습니다. 한번 생각해보고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후회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지 한번 쭉 찾아볼만 하겠다 싶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을 마치 사람처럼 표현하는 본문들이 꽤 있습니다. 가령 우리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땅에 있는 흙을 주어서는, 흙을 퍼서는 쪼물락쪼물락 하더니 그래서 만든 게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창세기 2장에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어디에나 다 있냐? 그렇지 않아요. 당장 창세기 1장만 해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있게 하자. 그럼 사람이 있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그럼 빛이 있는 거고요. 땅과 물은 서로 갈라져라. 그럼 갈라져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은
그냥 명령만 하시면 돼요. 말씀만 하시면 그 말대로 그대로 되니라. 이게 창세기 1장입니다. 그런 반면 창세기 2장과 3장에 그려진 하나님은 명령만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고요. 쪼물락거려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기도 하고 동물도 만들기도 하시고, 그리고 3장에 가면 그 하나님은 동산을 거니시기도 하시고요. 거니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찾다가 안 보이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고 이러는, 그래서 창세기 2장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은 꼭 사람 같아요. 이거는 신이라기보다는 꼭 사람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는 것이 있더라는 겁니다. 해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마치 사람인 것처럼 사람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흐름이, 하나의 흐름이 있다라는 거고요. 이 창세기 6장에 있는 하나님이 한탄하셨다라는 것도 그것과 같은 본문 부류에 속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건 뭔가요?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셨다라는 창세기 3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도 식사하고 난 다음에는 산책이 필요하신 분이구나, 우리 절대로 그런 말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 만드셨다고 해서 무슨 하나님의 어떤 것에서 팔 같은 게 쑥 나오더니 손 같은 게 쑥 나오더니 흙을 퍼서는 막 이렇게 하더니 사람을 빚어내고 이랬을 거라고는 전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는 마치 하나님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것,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사람처럼 표현한 것이지 성경은, 창세기는 하나님이 사람이라고는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한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람처럼 그런 앞일을 예측하지 못한 채 한탄하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하고, 이게 저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한탄하다라고 번역된 동사가 성경에 쓰인 용례들을 찾아보면 또 하나 이 동사가 가진 뜻 가운데 하나가 돌이키다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후회도 그거잖아요. 후회도 한탄도 다 했던 것으로부터 딴 생각이 생기는 게 후회이고 한탄이고, 그러다 보니 요 동사가 어떤 경우는 돌이키다, 바꾸다 그런 뜻으로도 쓰이는 용례들이 꽤 있더라는 겁니다. 가령 우리 성경에 보면 시편 106편 45절 이런 데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려고 하셨다가 뜻을 돌이키셨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기도 하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심판하려고 했다가 왜 뜻을 돌이키시겠습니까? 심판하려다 보니 이 사람들이 불쌍하더라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현실과 삶이라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웠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다가 있습니다. 해서 제가 지금 줄줄줄줄 용례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한탄하다라고 번역된 그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잖아요. 이 단어가 성경에 쓰인 예를 다 찾아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놀랍게도 한탄하다, 후회하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돌이키다라는, 아까 했던 것처럼 돌이키다라는 뜻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왜 돌이키시냐?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놀랍게도 이 동사에는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말은 다 다르잖아요. 우리말은 한탄하다라는 것하고 불쌍히 여기다라는 건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한탄하다하고 뜻을 돌이키다라는 것도 약간의 거리감은 있다 싶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히브리 말로는 한탄하다, 후회하다, 뜻을 돌이키다, 불쌍히 여기다, 이게 하나의 동사를 가지고 다 표현해 낼 수 있는 어떤 것이라는 점에서 전 참 특이하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것에 서론에 불과한 내용이겠습니다만, 제가 일단 우리 하나님의 한탄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짚고 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한탄, 하나님의 후회가 얼핏 사람처럼 한계 많음, 연약함, 앞일 예측을 도무지 못함, 이런 한계 많은 모습까지도 상상하게 만드는 매우 위험한 표현이겠습니다만, 저는 성경의 이런 표현들을 통해 알려주는 게 뭐냐? 우리 하나님이 약하구나 싶은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람 이 한탄 안에는 뜻을 돌이킴도 있고 불쌍히 여김도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분이 약하구나 싶은 겁니다. 막 아주 강력해서 초강력 슈퍼파워로 막 쫙쫙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이분
사람들한테 끌려다니는 느낌이 있어요. 사람들한테 끌려다니고 이 사람들의 행동 앞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는 그래서는 심판하기로 작정하시고 끝까지 밀어붙여야 되는데, 근데 막상 이 사람들을 보는데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속에 안타까움들이 막 생기는 거고, 그러자 하나님은 결코 후회하지 않아 그러시는데 후회를 하고 뜻을 돌이켜서 그 백성들을 용서하기도 하고 그러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창세기 6장에서는 홍수 심판까지 이어졌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지만, 저는 먼저 우리 오늘 제가 말씀 나누는 것의 가장 마지막에 가서 다시 요 얘기가 연결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만, 먼저 하나님의 한탄하심, 하나님의 후회하심에서 제가 깨닫고 묵상하면서 나누고 싶은 게 하나님이 약한 분이다라는 것. 그리고 저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그게 능력 있다라는 말의 뜻이지 않을까 싶은 것입니다. 우린 누군가가 능력 있다 그러면 대단한 추진력과 결단력, 판단력 뭐 이런 것들이 우리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의 반대말이 우유부단입니다. 우유부단, 제가 이 말 참 많이 들었습니다만, 제가 처음 이 말을 들은 게 초등학교 4학년 때의 통지표. 옛날에는, 요즘은 뭐라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왜 한 학기 끝나면 학교 선생님이 학교에서 나눠주는 게 막 성적 쓰고 뭐 이런 거 쓰는 게 통지표라는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늘 제가 들었던 말이 주의 산만 우유부단, 이 두 사자성어였었습니다. 그때 선생님들은 겁나 센 선생님들인 거죠. 애 성적표에다가 이런 걸 그냥 과감하게 적어요. 얘가 주의 산만합니다. 전 그래서 그게 뭔가 있었어요. 이게 좀 한자말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4학년은 알 길이었고 부모들은 아시지만, 저는 제가 보면서도 주의 산만 뭐가 주의 산만이 뭐지 했었습니다만, 나중에 알고 보니 시끄럽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 주의 산만이라고 써두신 거였고, 그 다음에 우유부단, 이것도 제가 어릴 때는 무슨 뜻인지 몰라서 우유부단? 우유? 이 뭐지 했었습니다만,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 뭘 하나를 제대로 판단을 못 내리고 항상 물어보면 어쩔 줄 몰라하고 우물쭈물하고, 그게 우유부단이었습니다. 알고 나서는 겁나 열받게 만드는, 아니 왜 애 통지표에다가 이거를 써서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저의 우유부단함 때문에 많이 괴롭고 심란했더랬습니다. 뭐 하나 제가 결정을 팍 못 내리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과감하게 딱 결정 내리고 쫙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러하지 못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꽤 긴 시간을 심란해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했습니다만, 교회 다니면서 참 좋은 점은 그건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가 용납이 되지 않습니까? 이 교회를 열심히,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부터는 늘 교회 가면 듣는 게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주님, 이런 것들이 저의 자존감을 좋게 만든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신학을 공부하면서부터는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하게 된 게 이 하나님의 연약하심입니다. 하나님이 강하지 않더라는 것, 하나님이 뜻밖에도 매우 나약하기도 하고 약하셨다라는 것이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계속 발견하게 된 것들이었습니다. 뭐 이런저런 것이 있지만 이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한탄하심은 저는 그분의 연약하심이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면 그거야말로 능력이겠다 싶은 것입니다. 결단력 있는 것, 우리가 정말 어떤 경우들은 결단해야 될 때가 있겠지요. 어떤 경우들은 정말 단단히 작정을 해야 될 때가 있고 그러겠습니다만, 근데 우리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 공동체 식구들하고 함께 살아감에 있어서 저는 약한 게 강한 거겠다, 뭐 이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 청년부 형제 자매님들도 뭐 요즘 뭐 연애 중인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제가 전에도 나눈 적이 있지만, 둘 가운데 누가 약자인가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인 겁니다. 더 좋아하는 사람이 약자인 거고,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은 저는 사랑하기 때문에 약해질 수밖에 없고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겠다 싶어요. 우리가 만일 굉장히 당당하다면, 우리가 만일 늘 당당하고 과단성이 있다면, 한편으로는 생각해 볼 게 있지요. 내가 그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 거구나. 그 누구에게도 내가 그냥 그렇게 당당할 수 있다라는 건 내가 누군가도
아무도 내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당당함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우리 그 다음부터는 홍수 이야기가 8장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의 홍수 이야기는 온통 고대적인 지금의 시대로는 납득을 할 수 없는 고대적인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온 창세기가 그려주는 홍수는 온 땅에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전부 다 죽게 되는 이런 내용인 거죠. 온 땅을 뒤덮는 홍수가 발생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온 땅을 뒤덮는 홍수가 가능했던 까닭은 우리 창세기 7장 11절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기품의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이 창세기 7장 11절에 나와 있는 구절은 딱 고대적인 사고방식, 고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대요. 사람과 하늘의 이 태양과 별이 존재, 사람과 짐승과 강과 산과 바다, 그리고 태양과 달과 별, 새,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인간 세계가 있고요. 그 인간 세계는 밑으로는 땅이고 위로는 하늘이에요. 밑으로 땅에는 사람과 짐승과 강과 바다가 있는 거고요. 위로 하늘에는 태양과 달과 별들이 있고 그 사이에는 새들이 날고, 이게 인간 세계입니다. 근데 하늘 위에 또 뭐가 있대? 하늘 위에는 물이 있고요. 그 물 위에는 또 하늘 위에 하늘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건 뭐냐? 신들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사시고 천사들이 사는 신들의 영역이 그 위에 있고요. 거기가 신들의 영역, 물, 그 다음에 사람들이, 사람과 짐승이 사는 인간 세계, 이 사람이 사는 땅 아래에도 물이 있습니다. 땅 아래에도 물이 있고 그 물 아래에는 다시 또 하나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을 가리켜 이 죽은 자의 영역, 모든 죽은 것들이 살아가는 영역. 말이 이상하죠. 죽은 것들이 살아간다라는 게 이상한 말이지만 하여튼 죽은 것들의 죽음의 영역이 이 땅속 세계인 거죠. 이게 고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중동, 고대 유럽까지도 마찬가지 였었습니다. 대개의 사람들이 아마도 이 예수님 시대 그 시기 정도까지도 사람들은 이 온 세상을 세 영역으로 나뉘었다고 생각했어요. 땅 속의 죽음의 영역, 그 다음에 사람이 살아가는 생명의 영역, 그 위에는 신들의 영역, 이렇게 세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고 그 각각의 영역은 다 물이 있어요. 이 죽음의 영역, 물, 사람의 영역, 물, 신들의 영역, 요랬다라는 거죠. 근데 창세기 7장 11절에 기품의 샘이 터졌다라는 건 그 죽음의 영역과 사람의 영역 사이에 있던 물들, 이게 위로 솟구쳐 올라와 버린 거고요. 그 다음에 하늘의 창문은 이 사람의 영역, 물, 신들의 영역인데 요 물을 가두고 있던 하늘의 창문이 확 열려버리니까 여기 있던 물이 왕창 쏟아지고 땅에서 물이 올라와 버리고 하늘에서 물이 쏟아져 버리니 그 결과는 이 생명이 사는 요 가운데 영역 전부가 물에 잠기게 되었다. 그럼 생명체가 다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경 보면 노아의 방주를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시는데 세 층으로 만들게 해요. 상, 중, 하 세 층으로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우리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것도 이걸 반영한 걸 겁니다. 죽음의 영역, 삶의 영역, 신들의 영역, 이 세 가지 영역으로 온 우주가 나뉜다고 생각을 했고 방주를 만들 때도 상층, 중층, 하층으로 이렇게 만들도록 한 것이지요. 우리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하늘에 창문이 있는 걸까? 그런 거 없습니다. 하늘에 창문 같은 거 없고 저 깊음에 무슨 물들이 잔뜩 있는 거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창세기는 이 홍수 이야기를 전하느라고 아주 고대의 사고방식과 이 우주관 이런 것들을 사용한 것이지요. 이 배에다가 방주에다가 동물들을 타게 해요. 동물을 정결한 짐승은 7쌍,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1쌍, 이렇게 각각 이 방주에 태우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크기의 배를 만들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짐승들 가운데 최소 한 쌍씩을, 그리고 정한 짐승이라는 것은 우리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이 소, 양, 염소 이런 것들인 거죠. 이런 정한 짐승은 7쌍씩, 부정한 나머지 짐승은 한 쌍씩. 어느 정도 크기의 배를 만들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을 다 태울 수 있는 건지, 그럼 거기에 바퀴벌레들도 부정한 짐승이니 얘네도 태웠던 건지, 지렁이는 어떻게 될 건지, 혹은 날파리는 잡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날파리를 잡으려면 죽여야 되는, 하여튼간에 그러면은 그 방주에 탄 하루살이들은 어떻게 되었을지, 이 보통 일이지 않은 것이 있지요. 그리고 성경은 이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40일 동안 비가 내렸다라는 본문이 있는가 하면 150일 동안 온 땅에 물이 가득하였다라는 언급이 있기도 하고, 하여튼 40일 혹은 150일 동안 온 땅을 휩쓸었던 이 물에 대해서 이 창세기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후다닥 넘어가 버리려고 합니다. 정말 이것은 고대의 사람들이 세상을 생각하던 사고방식,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보기에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표현들이 온통 이 홍수 이야기에는 가득합니다. 그렇게 이 물들로 가득했던 세월이 있고요. 홍수가 시작하고 딱 1년 열흘이 지나서 이 배에 탔던 노아의 가족이 그 배에서 내리고 그 배에 실렸던 수많은 동물들이 다시 육지로 나오면서 1년 열흘이 지나자 다시 이 땅이 원래대로 돌아가서 일상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의 본격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9장 1절부터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우리 8장 1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경을 펴고 계시다면 우리 창세기 8장 17절에 보면 노아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생육 번성이라는 말이 아까 우리 읽었던 9장에도 있지만 8장 17절에도 생육 번성이라는 표현이 있지요. 그리고 8장 19절에는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육 번성, 사실 생육 번성이라는 말이 처음 나왔던 게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과 짐승을 만드신 다음에 축복하셨던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였었고요. 그게 8장 17절에도 홍수 끝나고 이제 배에서 내릴 때 생육 번성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지요. 그 다음에 19절은 각각의 짐승들이 그 종류대로, 글쎄요, 기억이 날까요? 창세기 1장에도 수도 없이 반복되었던 말이 각기 종류대로라는 말이 1장에서도 굉장히 여러 번 반복이 되었습니다. 해서 저는 이 8장 17절 19절이 말하고 싶은 게 뭐냐? 새로 시작하는 거구나. 이 1장에 나왔던 생육번성, 종류대로 이런 표현들을 통해 새로 시작하는 거구나 싶은 거지요.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게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슨 당부를 하시느냐, 이거 같이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8장 21절, 22절에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먹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을 8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9장부터 나온 말씀은 노아에게 겉으로 드러내어 하신 말씀이라면 8장 21, 2절은 하나님 스스로 마음속에 다짐하신 이런 내용으로 언급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8장 21절에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다시는 사람들이 아무리 못되게 해도 지금처럼 홍수 때처럼 땅을 저주하지는 않겠다. 왜냐?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어려서부터 못된 꿍꿍이를 하는 게 일반이다 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 이거 참 이상한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한탄 이야기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창세기 6장 5, 6,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열받으신 이유가 뭐냐면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하시다가 안 되겠어, 쓸어버리겠어,
이렇게 결정을 하셨던 겁니다. 근데 홍수 다 끝났고요. 1년 동안 홍수 때문에 배 타고 있었고 1년 지나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 다시는 내가 땅을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왜냐?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어려서부터 못됐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이건 바뀐 게 없는 겁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게 바뀐 게 없는 거예요. 홍수 전에는 사람 마음의 생각이 너무 못됐기 때문에 박살내겠어. 홍수 다 끝나고 노아의 가족 8명이 내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생각, 사람 마음의 생각이 어려서부터 못됐기 때문에 다시는 이 땅을 이렇게 심판하지 않겠다. 이 결심하시는 것이 있더라는 거죠. 다시 한번 하나님은 약한 것 같습니다. 왜 우리 이거 저거랑 똑같잖아요. 제가 막 부모님께 고집을 부리고 어릴 적에 막 고집 부리고 불순종하고 그럴 때 이렇게 하면 혼낸다 라고 하지만 근데 제가 계속 고집 부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부모님이 뒤로 물러 좋아 거기까지는 그럼 괜찮다고 해. 요거 더 이상 하면 혼난다. 근데 우리가 계속 그런 식으로 살면 다시 부모님들은 뒤로 한 칸 가서 그럼 여기까지 뭐 이렇게 마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지를 못하세요. 사람의 못된 것을 바꾸지를 못하시고 처음에는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못된 것 때문에 화가 나서 심판했지만 이제 와서는 마치 사람 마음의 생각이 못돼 먹은 것은 기본값으로 두시는 것 같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런 존재인 거구나.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사람과의 관계를 새로 시작하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 만만치 않죠. 아니 그럼 홍수 심판은 왜 필요했던 거지? 홍수 심판을 통해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변화나 무슨 결실들을 맺었던 걸까? 제 보기에는 아무 결실도 없었다 싶은 것이 있고 오히려 하나님은 뒤로 한 걸음 물러나서 사람 마음의 생각은 이 못된 거구나. 마치 처음 발견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시작한다 싶습니다. 글쎄요, 이거를 치밀하게 제가 설명하기는 부적절하다 싶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저는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약해서 하나님은 이 사람 앞에 약해서 자꾸 뒤로 한 걸음씩 가십니다. 자꾸 뒤로 한 걸음씩 가시고 뭐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마치 홍수 심판이 아무 쓸모도 없었던 것처럼 보일 정도로 저는 오히려 이 본문이 말해주는 바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는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 거둠, 추위, 더위, 여름,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않는다. 이 끝도 없는 반복이죠. 작년하고 똑같은 해가 또다시 오고 내년에 또 오고 오늘과 지난주와 똑같은 한 주간이 다음 주에 또 우리를 찾아오게 되는 이 무한 반복되는 끝없는 반복되는 삶, 그리고 못된 꿍꿍이를 가진 사람, 이 두 가지 앞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시는 걸까?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하시는 걸까 싶은 거지요. 이제 우리 9장 말씀 보겠습니다.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까 말씀 나누었지만 생육, 번성, 충만은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사람 만드신 다음에 주셨던 말씀하고 거의 글자 그대로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요 우리 9장이 1장과 비슷한 점은 또 있습니다. 1장에도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더니 다스려라 라고 명령을 하셨고요. 9장 2절에도 9장 1절에 이렇게 생육, 번성, 충만 그러시더니 9장 2절에 이 모든 짐승을 너의 손에 붙였다. 다스려라라는 말씀은 안 나오지만 이 모든 걸 너한테 넘겼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요거 1장이랑 동일하게 연결되는 것이 있지요. 그 다음에 또 1장에서도 생육번성 이 모든 걸 너한테 맡겼으니 다스려라. 그 다음에 1장에서 1장 29절에서 다룬 게 양식입니다. 내가 너에게 푸른 채소를 양식으로 주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9장 1절에 생육번성, 9장 2절에 너희 손에 붙였다. 그리고 9장 3절부터 너의 양식은 뭐냐? 모든 살아있는 동물을 양식으로 주겠다 해서 1장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9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계속 대응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이 창세기의 저자는 창세기를 기록해서 전하는 사람들은 말하고 싶은 거죠. 정말 9장이 홍수 이후가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 1장에 나왔던 말씀을 고스란히 되풀이하고 약간씩 바꾸면서 정말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 9장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시작 말씀의 첫머리가 아까 우리 본 것처럼 생육, 번성, 충만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가 쉽게 말하면 자식을 많이 놓고 사는 것, 이런 의미일 겁니다. 근데 9장 1절의 첫머리가 복을 주시며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창세기 1장 나누면서 그때도 나누었더랬습니다. 이 생육, 번성이 어찌 보면은 너무 당연한 일인 것 같지만 창세기 1장이나 9장이나 이런 말씀들을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과 더불어 생육, 번성, 충만 이야기를 하시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생육과 번성은 그 자체로 축복이구나 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항상 먼저 주시고 싶은 것이 이런 축복하시는 말씀. 근데 그 축복의 내용이 뭔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라는 것입니다. 1장 때도 제가 그 이야기를 나누었더랬습니다. 생육, 번성이라는 말에 가장 끔찍한 사용이, 가령 오늘날에 이 동성애를 반대하시는 분들은 동성애가 성경적으로 틀린 이야기다라고 할 때 근거 중에 하나로 이 창세기를 끄집어내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동성 성관계나 동성 부부들은 이 생육 번성이 불가능한 이 생물학적인 조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전 이게 하나님 말씀에 가장 끔찍한 사용일 거다 싶어요. 이 말씀은 너네 자식 낳지 않으면 하나님의 질서를 어긴 거야, 혼내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복을 주시며 하신 말씀이에요. 너네 행복하게 살아라. 그런 맥락에서 생육 번성 말씀을 주신 것이지요. 안 그렇다면은 가령 우리 결혼했지만 자녀가 안 생기는 가정이라든지 이런 가정들은 그럼 하나님의 말씀하고 어긋나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뿐이겠습니까? 우리 일산은혜교회 청년부들처럼 20대 초에서부터 그 위로 한참까지 결혼하지 않고 살아가는 형제자매들, 그 사람들이 모인 부서가 청년부이지 않습니까? 이런 걸 생각할 때에도 생육 번성이 단순히 결혼해서 자식 낳고 살아라 이 말씀을 의미한다라고 보는 건 매우 좁은 이 본문에 대한 이해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을 책망하는 말씀도 아니고 이 동성끼리 결혼한 사람을 정죄하는 말씀도 아니고 이 말씀이 말하고 싶은 건 뭔가요?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라. 함께 살아가면서 이 서로가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가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늘어나고 성장하고 변화되고 자라나는 거, 그거 함께 누리며 살아가라라는 말씀이 저는 생육, 번성, 충만이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이 말씀은 반드시 결혼해야 돼 이런 말씀이다라기보단 그 어떤 형태의 가정이든지 간에 우리 왜 가령 남녀 둘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게 되면은 이 두 명,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졸제 그 집은 3명이 되고 한 명 더 낳으면 배가 되어서 4명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생육 번성이 정말로 의미하는 건 뭐냐? 가정의 형태가 어떠하든 1인 가정으로 살든 어떤 가정으로 살든지 간에 생육 번성하라. 이게 말하는 게 뭔가요? 절대 고립되지 말고 절대 혼자 살지 말고 연결되어서 함께 시끌시끌하고 함께 번성하고 함께 많아져가고, 저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탁하시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게 다시 한번 복이라는 겁니다. 복이 이 좋은 말씀, 축복하시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축복이 뭔가요? 서로 연결되어 살아가는 것, 절대 고립되지는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겠다 싶어요. 저는 우리 청년부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연관해서 좀 그렇게 적용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 가운데 어떤 분들은 곧 결혼을 하게 될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 식으로 결혼을 통해 번성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겠죠. 혹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저는 우리 청년부들이 너무 멀리 살지 않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도 일정한 이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잠깐 만나자라고 하면 후닥닥 만날 수 있는, 가령 우리 경기도 고양에 살고 서울의 강남에 살면 우리 만나서 밥이라도 먹자, 이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정말 밥 한 번 먹기가 힘든 게 우리 이 일산과 강남은 사실은
꽤 솔찬히 먼 거리가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청년부들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이 같이 만나서 만날 수 있을 만한 거리 안에 다 살게 되면 좋겠다라는 거. 우리가 이 젊은 날이다 보니 직장 때문에 이리저리 옮겨 다니게 되기도 하지만 전 청년부들에게도 부탁하고 싶어요. 너무 멀리 가면 교회를 옮겨라. 막 겁나 먼 데에서 막 1시간 넘게 와야 되는 교회는 저는 부적절할 거다 싶어요.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멀리 있어서 자주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가까운 데 있어서 보자 그러면 후닥닥 하면 한 10분, 15분, 20분이면은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밥 한 끼 먹고, 그럼 차 한 잔 먹고 이 얘기 저 얘기하고 갈 수 있는, 전 그게 생육 번성이겠다 싶은 거지요. 결혼은 하든 않든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지만 결혼보다 훨씬 중요한 건 뭔가요? 만날 수 있는 거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 서로 자주 볼 수 있는 거리 안에서 살아가고, 우리 그러다 보면 우리 같이 만나서 맨날 밥 먹는 사람끼리 저 사람이 요즘에 어떤 일이 생겨서 뭐 직장에서 승진을 하든 혹은 뭐 결혼해서 아이가 생기든 이거 우리 듣고 그러면 기쁘고 즐겁지 않습니까? 그거 생육 번성 충만을 같이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런 소식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되어버린다면,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져 버린다면, 전 그거야말로 비극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일산은혜 교회는 일산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일산 혹은 제가 지금 사는 곳은 이 서울시 은평구 수색입니다. 서울의 가장 일산과 가까운 동네에 있고요. 거기 이제 제가 원래 6월 말이면 전세 계약이, 이 월세 계약이 만료가 돼서 그 주인이 집을 팔았기 때문에 천상 이사를 해야 되었고요. 막 열심히 알아본 결과 저도 드디어 6월 말이면 경기도 고양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20살 때 서울 올라와서는 30년을 서울에서 살았습니다만 드디어 경기도 고양 시민으로 편입이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우리 일산은혜교회 청년부에 속한 사람들이라면 일산에 살고 고양에 살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는 파주가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서울의 이 서쪽 지역이 있겠죠. 요 정도 안에, 그리고 남쪽으로는 김포쯤도 있겠고요, 북쪽으로는 뭐 파주인 것 있겠죠. 하여튼 파주는 개 넓으니까 하여튼 이렇게 요 영역 안에 저는 우리 일산은혜교회 청년들이 살면 좋겠어요. 강남으로 이사 가시면 그쪽 동네 교회 가요. 그리고 서울 아닌 다른 곳으로 가면 거기 가서 교회 알아보십시오. 이 고향을 요 근처에 살면서 그래도 보자 하면은 큰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거리 안에 살아가는 것, 그래야지 저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다라는 그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시에 유념할 게 뭔가요? 누군가가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우리 청년부 가운데 누구도 혼자 고립되어 있게는 하지 말아야 된다가 있습니다. 저는 목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그 누구도 고립되지 않게 하는 것 이겠다 싶어요. 우리 지금 1, 2청이 작년 말에 와장창 합쳐지고는 뭐 제대로 이 참모가 되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만, 1청이었던 분들은 그대로, 2청이었던 분들은 또 그런 대로 누구든 고립되지 않게 그냥 혼자 있어 버리지는 않도록 저는 연락하고 하여튼 같이 서로의 소식이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관계였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거 복이기 때문에 누려야 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기 때문에 우리 평생 이거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2절에는 땅의 모든 짐승과 새, 땅에 기는 모든 것, 바다의 모든 물고기를 너희 손에 붙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너희 손에 넘겼다, 너희 손에 붙였다라는 게 그 1장 29절에 나왔던 다스려라라는 말씀의 같은 의미이겠다 싶어요. 이것도 특이한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 보고 다스려라라고 했지만 이 사람이 악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이 홍수로 쓸어버렸고요. 그리고 사람은 마음속에 생각이 어릴 때부터 못됐다라는 걸 하나님은 확인하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람에게 있는 이 천하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한을 뺏어가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왜 그러잖아요. 한번 맡겼는데 제대로 그 일을 못 수행해내면 어떻게 되나? 너는 이 일을 해낼 능력이 없구나. 넌 이걸 할 만한 능력이 없구나. 그럼 거두어 가버리는 게 당연할 텐데, 근데 이 9장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에게
이 동물과 이 세상의 모든 걸 다스리는 권한을 없애지 않으셨다라는 것, 이거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1장 나눌 때도 우리 했더랬습니다. 근데 이 다스린다라는 게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섬기는 거다, 뭐 이런 말씀을 제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 요즘 절절하게 경험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이 지구의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걸 다스림이라고 생각했고, 그 결과 우리는 이 바이러스 앞에서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과의 거리가 뭐 얼마 이상 떨어져야 되고, 학교가 유사일에 학교가 생으로 지금 한 학기 전체를 거의 쉬고 있고, 교회를 2달 넘게 오지 말아야 되기도 했고, 어마어마한 현실 속에 있습니다. 우리 절감하게 돼요. 인간은 지구를 다스릴 자격이 없다고, 인간이란 존재는 지구의 이 지구를 다스릴 그런 이 특권을 결코 누려서는 안 된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만, 성경에서 다시 생각하게 돼요. 여전히 이 모든 세상은 우리한테 맡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손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붙이셨다라고 하죠. 이거 우리 피할 수 없는 책임이고 사명이겠습니다. 뭐 늘 나누지만, 근데 그 다스림이라는 건 섬김이라는 것, 돌봄이라는 것, 그거 우리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 좀 이따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3절에 나타나 있는 것이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1장하고 달라진 게 있다면 양식이 달라졌습니다. 1장에서는 푸른 채소를 양식으로 주겠다. 최초에는 사람은 다 채식하는 그런 존재였던 건데, 홍수 이후부터는 육식하는 것이, 동물을 먹는 것이 허용되었다라고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 있지요. 그 다음에 이 3절과 더불어서 1장하고의 또 차이라면, 1장에는 경고의 말씀은 없어요. 그냥 푸른 채소를 준다 뭐 이렇게 끝났던 건데, 4절부터 시작해서 그러나 이렇게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아야 된다 하면서 경고의 말씀이 뒤따른다라는 점에서 1장하고 차이가 있지요. 1장에서는 채소만 양식으로 주었던 거지만, 이제 9장부터는 동물도 먹을 수 있도록 양식으로 주시는 거고요. 근데 동물은 살아있는 존재지 않습니까? 물론 뭐 꽃도 살아있고 이 상추도 살아있고 그러겠지만, 이 소가 살아있는 것하고 사자가 살아있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겠지요. 살아있는 동물을 사람에게 양식으로 주다 보니 필연적으로 이런 4절 이하에 나오는 경고의 말씀이 따라 나오게 됩니다. 이 4절 5절에서 말하는 경고의 핵심이 뭔가요? 피입니다. 그래, 동물은 양식을 위해서 동물을 먹어도 좋다라고 양식으로 주셨고요. 육식을 허용하신 거죠. 딱 하나님이 경고하신 게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피, 뭐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가 상징하는 것은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사람이 가령 소를, 사슴을, 노루를 양식으로 잡아서 죽여서는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피는 마시지 마라. 왜냐하면 피는 단지 피가 다른 것이 아니라 피가 생명을 상징하는 거고요. 근데 그 소의 생명은 누가 준 거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사자의 생명은, 그 사슴의 생명은 누가 주신 것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요. 그러니 하나님만이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생명을 거둘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 홍수 이래로 소를 잡아먹을 수 있게, 노루를 잡아먹을 수 있게 허용하셨지만, 피는 이미 우리 피가 생명이니까요.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지만 이미 사람이 노루를 죽여요. 그렇지만 먹기 위해서 죽이지만 하나님이 딱 금지하신 게 피를 금지하면서 기억하게 하는 거죠.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노루를 먹지만 이 노루에게 생명을 주신 존재는 하나님이다라는 것. 하나님 아닌 그 어떤 존재도 이 동물의 목숨을 멋대로 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사실 자기가 죽여서 지금 먹으려고, 요리해서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피를 먹지 않는, 이런 경우에 피는 그래서 어떻게 처리하냐면 땅바닥에 그냥 흘려요. 땅바닥에 흘리든지 아니면 성소로 가지고 와서 제단에 뿌리든지 뭐 이런 절차들을 행하게 되는 것이 있겠습니다만, 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피를 딱 금지하신 것이더라는 겁니다. 왜 피를 금지하셨냐?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 너가 그 소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 인간이 그 사슴과 노루의 생명의 주인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 하나님만이 주인임을 이 말씀하시는 것. 그게 피를 먹지 마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문제가 있지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피를 먹어서는 안 되는 건가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피를 먹지 마라라는 게 창세기 9장에 나와 있고요. 우리 레위기에 가면 모세가 주신 율법에도 피를 마시지 말라라는 것이 있고요. 이런 고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막 전도하다가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전하다가 이 이방인들에게도 할례 받으라고 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논쟁이 붙었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하루 종일 막 토론하고 논쟁을 하고는 결론이 뭐냐? 이방인들에게는 구약 성경이 요구하는 할례니 안식일이니 유월절이니 이런 건 요구하지 않겠다. 이렇게 합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방인들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몇 가지가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피를 먹지 마라. 이 초대교회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할례 안 받아도 돼. 이거는 안 지켜도 돼 라고 했지만 이방인들도 반드시 해야 되는 이 4가지가 뭐냐? 그 중에 하나가 피를 마시지 않는 것. 그렇게 이 AD 1세기까지도 피 안 마시는 게 신약의 교회에도 중요한 규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는 이 구약 때만 지킨 것이 아니라 AD 1세기에 사도행전의 교회도 지킨 거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우리 시중에 소의 피를 가지고 만든 게 선지국입니다. 그 다음에 돼지의 피를 가지고 만든 게 순대이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청년변교 자매님들은 어떻습니까? 선지국 드셔보셨습니까? 순대 드셔보셨습니까? 이 2가지 제가 다 겁나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저는 순대는 옛날부터 좋아했지만 선지는 왠지 찜찜해서 안 먹었습니다만 언젠가 먹어보고는 이게 겁나 맛있는 거구나 라는 걸 했었었고 막 찾아다니며 선지를 먹기도 하고 그러했더랬습니다. 이 가운데 선지 안 드시는 분은 있겠지만 아마 순대는 대체로 드셔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창세기에도 레위기에도 심지어 사도행전에도 피 먹지 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이 말씀은 오늘 우리는 지켜야 되는 말씀인 걸까요? 아니면은 우리 지금 안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안 지켜도 괜찮은 거냐 라는 것인 거겠지요. 그럼 우리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당연히 생각해 봐야 될 게 왜 피를 먹지 마라고 하신 거지? 인걸 겁니다. 이거를 생각하지 않은 채 그냥 글자만 피 먹지 마라. 이거는 피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어떤 말씀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글자만 가지고 생각해버리는 것은 안 되는 일인 거고요.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왜 그런 명령을 하신 거지? 그게 우리에게 필요할 겁니다. 왜 피를 먹지 말라라고, 왜 피를 마시지 말라라고 한 거죠. 우리 9장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전제가 뭐냐? 피가 생명이라는 거고요. 피는 생명을 상징하고, 그럼 소를 잡더라도 피를 마시지 않는 건 뭐냐? 내가 소를 죽이긴 했지만 이 소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것. 그래서 피를 먹지 마라를 통해 정말로 이 명령이 말하고 싶은 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기억하는 것. 그게 저는 피 마시지 말라라는 명령에 정말 의미하는 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우리 지난번에 나눈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피라는 단어가 복수형으로 쓰이는 때, 우리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에 있었지 않습니까? 이 피라는 단어가 복수형으로 쓰일 때는 항상 폭력에 의해서 부당하게 희생된 죽음, 이런 걸 상징하는 게 피의 복수형입니다. 그런 점에서 피를 마시지 마라라는 것에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 부당하게 다른 생명을 짓밟지 않는 것, 나의 유익을 위해서 부당하게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이 역시 피를 마시지 말라라는 말씀의 의미이겠다라는 거죠. 결국 피 먹지 말라라는 말씀은 정말로 글자 그대로 피 마시지 마라라는 뜻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기억하는 것, 그 다음에 부당한 폭력으로 그 무엇이라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 그런 의미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에 피 먹지 말라라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
동물을 식용 목적이 아니라면 죽이지 말라라는 의미라고 저는 보아야 될 거다 싶습니다. 사람이 배가 고파서 양식을 위해서 먹는다면 그게 개이건 소이건 양이건 간에 저는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먹을 목적이 아닌데, 양식 때문에 죽이는 것이 아닌데 그 어떤 동물이라도 우리가 죽인다면, 가령 사람들은 사냥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사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총을 쏘아서 이 새를 떨어뜨리는 이런 것들을 일종의 스포츠처럼, 중세 유럽이나 근대 유럽들이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전 그거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행동일 거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동물을 죽이는 것뿐만이지 않겠지요. 동물을 학대하는 것, 그게 강아지이든 고양이이든 새이든 그 어떤 것이건 간에 이 동물을 학대하고 못 살게 구는 건 역시 이거는 단지 피가 관건이지 않습니다. 피가 상징하는 건 생명이고요. 그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기억한다면 강아지를 학대하는 것이나 고양이나 이런 우리 곁에 있는 이 짐승들을 학대하고 유린하는 것 역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역이다 싶은 것이 있지요. 더 나아가면 우리가 닭을 살찌워 보겠다라고, 소를 살찌워 보겠다라고 좁은 공간 안에 소들을 몰아놓고 좁은 우리 안에 닭들을 온통 몰아놓고는 꼼짝도 하지 않은 채 계속 사료를 주어서 닭을 이만큼 살찌게 만들고 소를 이만큼 살찌게 만드는 것, 이거 결국에는 먹자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행동들 역시 저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잊어버리는 행동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사람들은 그걸 위해서 이 소에게 동물성 사료를 먹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지국 먹는 것이 죄이지 않습니다. 제가 먹어서 그러는 걸까요? 선지국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순대가 죄가 아닙니다. 동물들을 학대하고 유린하고 짓밟고 괴롭히고 식용 목적이 아닌데도 살상하고 제거하는 것, 이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행동이다라는 거죠. 놀라운 것은 무언가요? 5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령 짐승을 부당하게 죽였지 않습니까? 이 5절 말씀이 말하는 게 뭔가요? 그 짐승을 죽인 피를 너한테서 찾을 거다라고 이렇게까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5절 말씀의 논리를 따라가면 사람의 피나 짐승의 피나 동등하다라고 창세기는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것까지도 우리에게 떠오르게 하는 것이죠. 동물은 그래서 사람에게 맡겨진 존재이지 아무렇게나 이용하고 학대하고 실험하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을 우리 실험에 동원하는 것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글쎄요, 이건 만만치는 않은 주제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창세기 말씀은 돌아보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원숭이들을, 우리 이번에 이 코비드-19에 대한 실험에서도 아마 굉장히 많은 원숭이들이 죽어나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원숭이들을 실험에 동원해서 죽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는 좀 물어볼 만한 일이겠다 싶어요. 이 5절 말씀과 6절 말씀은 짐승의 피를 이야기하다가 곧바로 사람 피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지지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피를 흐르게 한 사람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신대요. 그의 생명을 찾겠다라는 게 누군가의 피를 흘리게 하면 네 피로 갚아야 된다.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다. 이 말씀은 홍수 심판의 원인이 온 땅에 가득한 폭력이었던 것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결국 홍수 심판도 생각해보면 이 논리인 거죠. 사람들이 폭력을 휘둘러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니 결국에는 하나님의 온 땅을 심판하셔서 그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것. 누군가의 피를 흘리게 만들면 자신의 피로 되갚아야 되는, 이거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이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나의 생명이나 이웃의 생명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깨닫게 되고요. 내가 누구의 피를 흘리면 내 피로 갚아야 된다, 이를 생각하면 이거 구약에 나오는 말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하고도 연관되어 있구나 싶은 거죠. 눈에는 눈 말씀이 결코 미개한 말씀이 아닙니다. 옆 사람의 눈이랑 옆 사람의 눈을 내가 해치기 했다면 내 눈으로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말하고 싶은 건 옆 사람의 눈이나 나의 눈이나 무게가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의 눈이나 그 나라에서는 거의 기여하는 바가 없다고 여겨지는 길거리 거지의 눈이나 이 거지의 한쪽 팔이나 임금의 한쪽 팔이나 무게로 재면 똑같다라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눈에는 눈 말씀의 의미인 거겠지요. 거기서 더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옆 사람의 눈이나 내 눈이나 무게가 똑같구나, 내 눈이 소중한 만큼 옆 사람의 눈도 소중한 거겠구나. 그럼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가면 그게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요 말씀하고도 통하겠다라는 거지요. 창세기 9장 5절 6절에는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에게 생명을 찾겠다, 요게 나와 있지만 사실은 여기에 생각해보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말씀이로구나. 그리고 또 생각해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게 창세기 9장 5절과 6절이 이르시는 말씀이구나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6절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걸 생각하면 홍수 후에 주어진 이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결코 사소하거나 가볍지 않다 인 거죠. 여기 동물의 피를 함부로 동물의 피를 마시지 말아라, 사람의 피를 흘리지 않게 하라라는 명령이 결국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내 이웃의 생명을 너의 생명처럼 여기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이 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어디 성경의 변두리에 있는 지엽적인 말씀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구약이 줄기차게 말하고 예수께서 요약하신 신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래 새로 걸음을 시작하는 인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싶은 거지요. 더 나아가서, 제가 자꾸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만, 노아를 가리켜 의롭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노아의 의로움이라는 게 뭐 어떤 완벽함이나 그런 것이었다라기보다 결국 노아는 생명을 소중히 여겼던 사람이었구나 싶은 거죠. 아마도 그게 그렇기에 하나님은 노아를 택하셔서 방주를 만들게 하고요. 방주가 존재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동물들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7쌍씩 한 쌍씩 전부 다 이 배에 태웠던 거고요. 결국 홍수로 배에 머물렀던 1년 열흘 동안에 노아와 가족들이 해야 되었던 가장 중요한 일은 뭔가요? 동물 돌보기입니다. 이건 정말 주일학교 아이들의 우리 주일학교 시간에 나올 만한 이야기겠지요. 이 노아의 방주에서 사자랑 호랑이랑 싸움이 났어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자야 너가 참으라고 하시겠어요? 호랑이야 이번엔 너가 성질 좀 주게라고 말하겠어요? 우리 그런 상상을 주일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노아의 그 배에 탔던 8명의 사람, 노아 부부, 아들 셋의 부부 8명의 사람이 방주에서 1년 동안 그 방주라는 세계에서 감당해야 되었던 유일한 일들이 뭐냐? 동물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살아가게 하고 생명을 이어가게 하고. 그래서 그 점에서 이 노아의 방주는 사람이 동물들을 다스린다라는 게 무언지를, 하나님이 동물들을 노아의 손에 맡기셨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가장 명료하게 보여준 것이 이 노아의 방주였구나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어왔던 이 노아 홍수에 관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굉장히 큰 방주를 짓게 하셨지만 굉장히 큰 방주가 필요했던 유일한 까닭은 사람 때문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달랑 8명이 그 배에 탔던 거고요. 그 넓었던 공간의 이유는 동물들 때문입니다. 그 동물들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그 자체로가 심판 이후에 오게 될 새로운 세상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세상은 사람만 살아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동물들도 버젓이 자신의 자리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세상에서는 동물의 피와 사람의 피가 차별 없이 모두가 함부로 흘려져서는 안 되는 세상,
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 9장 7절은 다시 생육 번성 말씀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9장 1절에 생육 번성으로 시작해서 9장 7절에 다시 생육 번성. 그래서 그 생육 번성은 인간만의 생육 번성도 아니에요. 인간뿐 아니라 인간의 손에 맡겨진 동물들과 함께 살아가는 생육 번성하는 축복. 그게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주셨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노아 이야기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 결합에서 생겨난 네피림 같은 대단히 뛰어난 존재 이야기였지만 그 마지막은 동물과 사람이 함께 생육 번성하며 풍성하게 살아가는 삶, 동물과 사람 모두 함부로 해치지 않는 삶, 이웃의 생명을 내 생명처럼 귀히 여기는 삶에 관한 말씀으로 끝맺고 있더라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다루지 않았고 읽지 않았지만 무지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무지개의 상징이 바로 그런 것 이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나누었습니다. 천상의 존재 때문에, 천상 존재 때문에 이 땅이 아름다워지지 않습니다. 능력 있고 대단한 네피림 때문에 이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되는 것은 아니겠다라는 거지요. 내게 있는 약함은 애써 부정하고 우리가 지금보다 더 강하고 뛰어난 사람이 되어야지 좋은 세상이 오는 것도 아니겠다이지요. 사람은 여전히 연약해요. 우리 마음속의 생각은 여전히 못돼 빠진 것들이 존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습 이대로에게 하나님은 다시 세상을 맡기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시더라라는 거죠. 이 연약한 모습대로 우리 곁에 이웃을 사랑하고 이 땅의 이 동물의 생명까지도 존중하는 삶, 그게 새로운 세상, 홍수 이후에 새로 걸어가게 되는 삶이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능력은 가지지 않았지만, 유별난 힘들은 가지지 않았지만, 또 우리 다가오는 한 주간도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연약하지만 같이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우리 일산은혜교회 청년명교회 자매들이 또 한 주간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기를, 서로 가까운 거리에 살면서 같이 만나기 쉽진 않지만 차 마시고 밥 먹을 수 있는 생육 번성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지구에 있는 모든 존재가 다 같이 살아가는 것을 누리고 경험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